하나님,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은 오바댜 우리 한 장으로 구성된 선지서죠. 이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오바댜 선지자는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심판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요.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에돔은 하나님께 멸절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에돔의 교만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해발 1500m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와 같은 그런 산에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에돔은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어서요. 많은 돈과 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처녀 요새의 성읍을 건설했고 많은 재정도 가지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지혜자들도 있고 용사들도 있었으니까요. 어, 누구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건설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하시고 9절에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용사가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재정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혜이고요. 여러분,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그것을 몰랐어요. 두 번째 에돔의 죄는 방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고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포악이 무엇이었냐? 처음에는요, 방관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형제를 저버리고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 방관 그 다음에 기쁨이고요. 그러다 13절에 약탈에 참여했습니다. 그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댔어요. 14절 도망자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의 원수에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확장되면서 그 형제 나라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그 멸망 가운데 자기가 인볼브 되어서 그 형제의 나라의 것들을 약탈하게 되고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기는, 점점 더 죄가 확장되고 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방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입장에서 유다가 야곱의 나라, 형제의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 100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이고요. 또 에돔이 다윗의 시대에는 18,000명이 싸움에 나갔다가 패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10,000명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패해서 죽임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 중일 때 에돔이 기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를 물리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제라고 해도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대적의 멸망을 방관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지 그 고통당하고 피해 입은 자들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맞죠. 아마도 유다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으니까요. 그 길을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이 지나가요. 자기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예배를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아수르의 정책 중에 그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진 강도 맞은 남자를 보면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관하면서 지나치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맡기고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를 감당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적이라 할지라도, 원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당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한 것, 그 소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또 옷을 입힌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에돔이 처해야 되는 상황은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방관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기뻐하고 약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니까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죠.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이웃의 아픔에 나는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다른 저 딴 나라, 저 이웃 나라의 전쟁,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지만 잠깐은 아파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 문제는 아니니까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또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에돔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돔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비롯해서 오늘 만국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겨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땅에 남겨둔 백성이 있고 야곱 족속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와 같이, 야곱은 불이고 요셉은 불꽃이라면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타버릴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신 그 에돔 땅, 그 블레셋 땅,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없어진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두셔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방관하고 자기 백성들을 잡아다가 원수에 넘기고 했으니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대로 잡아서 포로로 넘기는 것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뒤를 보시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땅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물론 죄 있는 자들, 그래서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우리 어제 엊그저께 계속 읽었던 아모스서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는 공동체 의식,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아픔에,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난한 자, 과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 에돔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요즘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일 듯이 배척하고 극우, 극좌,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독선과 편견에만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예리하게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약한 자들, 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국률함을 저에게도 달라고,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내가 밟고 사는 이 땅이 나로 말미암아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내 안에 교만의 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의 죄가 있지 않은지,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방관하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